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8월 셋째 주예요.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이제 방학이 끝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방학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일까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 여름, 우리가 2학기를 준비하며 잘 먹고 잘 쉬고 잘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 올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준비해 주시고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송승범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어제는 바로 광복절이었어요. 여러분, 광복절은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맞아요. 광복절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이제 해방된 날이 바로 광복절이에요. 우리가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복절을 이제 기념하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에서 벗어난 나라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인 전쟁이었는데 유럽에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우리 아시아에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면 유럽에는 맞아요. 바로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독일이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인데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나치의 수장이었던 히틀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교회 목사들을 불러놓고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그 목사를, 목회자를 옥에 가두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은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히틀러를 찬양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디트리트 본 회퍼라는 이제 이 목회자는 히틀러를 찬양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결론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히틀러를 반대하고 결국 이 본헤퍼 목사님은 옥에 가두게 되고 결국 이제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굽히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히틀러는 우상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편지 한 통을 쓰고 시를 하나 지어서 약혼 여인 마리에게 보냈어요. 오늘날 그 시를 곡조를 붙여서 음을 붙여서 이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본헤퍼 목사님의 시를 이제 노래로 듣고 찬양으로 듣고 싶다면 이제 유튜브에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치면은 우리 친구들이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본헤퍼 목사님이 이제 그런 능력으로 이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냈던 것처럼 바울은 또 목숨을 위태롭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해요. 어떤 당부를 하냐면 이제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세 번째 여행이 끝날 무렵에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기 위해서 급히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는 또한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에 대해서 사역을 했고 전도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바삐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환영해 주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을 때 너는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결박이란 손이나 몸이 묶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곳에 가면 내가 잡히는지 알면 가지 말아야 하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히 그리고 빨리 그곳을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열심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는 와중에 바울이 가르치는 성도들을 보고 싶었어요. 왜 보고 싶었냐면 이제 내가 거기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럼 더 이상 이 전도했던 선교했던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고 3년 동안 이들을 가르쳤던 그 에베소의 교인들을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갈 길이 이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어서 에베소에 들르진 않았지만 에베소 옆에 있는 대신에 어딜 가게 됐냐면 이렇게 에베소 옆에 가는 길인 밀레도를 들려요. 밀레도를 들러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에베소에 갈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인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어떤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성령님에 이끌려서 나는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내가 그곳에 가서 고난과 옥에 갇히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걸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어떠한 이유 때문이냐면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내가 이 사명을 마치기까지에는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나는 이것에 헌신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평생 동안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 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가 그 달리기 서 있는 마지막 라인을 앞에 두고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바울도 내가 이 일을 완수하기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최선을 위해 달리겠다라고 내가 복음을 위해 평생 그렇게 달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년간 에베소 교회에 눈물과 기도로 섬겼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선한 목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양떼와 교회를 잘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자가 되고 교회의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와 성도들을 목숨을 걸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인들과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게다가 이제 바울의 앞에는 행복한 날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감옥살이에다가 또 내가 언제 풀려날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서로를 위로하고 배웅해 주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길인 줄 알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 길을 가는 바울을 보면서 정말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어떠한 것보다, 내 목숨보다, 내가 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울에겐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히 살고 이것보다 바울이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이것을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누릴 수 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축복하고 또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걸 믿으면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네포 목사님과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이들로 인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기쁜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황경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오늘 또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복음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동부 모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붙잡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